전 세계가 지진이나 화산 그리고 유럽에는 산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사람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들었을 것이고, 또 어제는 인도네시아에 7.7의 강진이 와서 참 많은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도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폭염, 그렇죠? 참 폭염이 늘 뉴스를 보면은 역대 최고라고 그래요. 역대 최고. 그것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또 내년이 되면 또 다시 역대 최고라고 할 터인데, 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희생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복구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렵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 가운데 얼마 전에 참 가슴이 아프다 하는 그런 소식 하나를 접했는데요.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10살짜리와 8살짜리 형제예요. 근데 이 10살과 8살 난 초등학교 다니는 형제가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 불로 인해서 10살짜리 형은요, 전신 40도 화상을 입었어요. 40도 화상이란 생명의 위태함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형이요, 8살짜리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연기 이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막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불로 동생을 덮은 거예요. 덮어가지고 그 동생은요, 형보다는 좀 적게 다리 쪽만 화상을 입고 구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은 이 형제 엄마예요. 이 형제 엄마가 사고가 나기 전날 오후부터, 이 형제의 엄마 사고가 나기 전날 오후부터 집을 비웠다는 거예요. 집을 비워서 어디를 갔나 했더니 친구들과 놀기 위해 집을 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야 자신에게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자신의 형제의 상황을요.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특히 이 엄마가 이 형제를 방임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 형제의 아픔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불이 꺼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한 시간들 아닙니까? 몸이 회복이 돼야 돼요.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쩌면 그 트라우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트라우마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형제의 삶 참 힘들겠다 하면서 마음이 좀 되게 좀 짠한 겁니다. 이거에 자연재해이든 인재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인간의 힘듦은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맞이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성경을 보면은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나,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나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곳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힘듦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바디메오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를 오늘 마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게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디메오예요. 바가 아들,
그의 자녀란 뜻이거든요. 이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맹인, 안 못 보는 사람, 또한 거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디메오를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디를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 특히 앞을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 바디메오가. 근데 그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너무 예쁜 지역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여리고는 주변에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는 공터가 많아요. 광야입니다. 또한 사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는 복받은 땅인지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종려나무를 비롯해서 온갖 사람들이 먹을 만한 식물들이 잘 자라던 곳이었고, 이 도시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원전 1세기 경에는요, 로마 공화국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그 도시 지역의 일부 지역을 자신의 소유를 삼아서 그의 연인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에게 선물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절대 권력자였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겨울에 자신이 머물 만한 궁전을 이 여리고에다가 짓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괜찮은 곳이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들, 이렇게 누릴 것이 많은 곳인들, 볼 것이 많은 곳인들 누리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그러한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좋은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더 자신의 불행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던 땅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무리지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전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신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나를 좀 보아달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외쳤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디 감히 장애를 가진 주제에, 어디 감히 맹인 주제에 예수를 부르고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다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요. 이전에 그를 수식하던 단어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맹인이라는 그 수식어를 이제 자신의 수식어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맹인이라는 단어가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내 주제에 어떻게 저 사람들을 지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 어떻게 내 주제에 그 예수님을 만나,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핀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꾸짖을 텐데, 잠잠하라고 할 텐데, 나서지 말라고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움츠려 있었다면,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맹인으로 불리웠을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건져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어떠한 걸림돌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슬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걸 회복하는 곳으로, 나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쳤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신의 현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바디메오라는 사람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하니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간절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에게 주목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있는 걱정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들어온 순간 나를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왜 멈추셨을까? 그 가시던 걸음을 왜 멈추셨을까? 바디메오가 시끄럽게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었을까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사람들에게 핀잔받는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그러셨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고요. 사람들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널려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뭐 철수, 영희 이런 사람들 많은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설명할 때에 나사렛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라고 설명을 하고 외쳤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지만 나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를 때 수식어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 내 눈을 열어줄 사람,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어두움의 길로, 불행의 길로, 절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외침을 이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면 나는 그 들으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던 거예요. 이 외침에 갈 길을 멈추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그를 또 따르는 무리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다 예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신기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이 바디메오는 그를 구원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다가왔고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현장에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바디메오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앞 못 보던 자이기에 그를 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너희들은 이걸 똑똑히 보라고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너희는 자유하게 된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머무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앞이 보일지어다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얘기하세요. 앞이 보일지어다 나를 봐. 네가 지금 낫게 되는 것이 누구를 인함인지 나를 똑똑히 봐. 니네들도 많이 봐.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널 구원했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외침은 단순히 돈 몇 푼 달라는 동량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살 만한 돈 좀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여리고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과 함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니까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외침도 결코 아닙니다. 불편하니까 자신의 시력 좀 회복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이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거기에 다 담겨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 그는 다르게 불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앞으로도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았던 것,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걸림돌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꾸짖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어이 그분 만나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에 어떤 방해도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 어떤 현실적인 불리함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시력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보할 것 5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제 자유함이 되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볼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리고의 풍경 괜찮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야, 이게 하늘색이야? 이게 푸른색이야? 내 부모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너라고? 라고 하면서 처음 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 아닙니까? 볼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사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너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잖아. 스스로 너의 길을 가라고. 네가 가고 싶은 것을 가. 네가 볼 수 있으니까 너가 이제 보면서, 직접 보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냐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지금껏 내가 누리지 못했던 자유, 지금껏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도 될 만한 것을,
가라라는 그 말에 그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그의 인생을 정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예수님을 따르는데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한 결과 정확한 선택, 효율적인 선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하는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은요,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 순간, 내가 추구하던 행복, 내가 성취하던 목표를 달성하는 그때가 아니라 어떤 모습에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내 인생 최고의 순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이전에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 지금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사실, 그것 가지고 뭐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 불러야 되고, 세상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너의 만족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너밖에 없잖아. 인생은,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주신 이를 기억하는 삶,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한 삶이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가려요. 그리고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걸림돌을 만들어댑니다. 바디메오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면, 잠잠히 있었다면, 그들의 음성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어 있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를 만나볼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 여러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한테는 한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한계 아니에요. 현실, 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떠한 결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세상의 흐름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디메오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향해 서는 거예요. 주님 향해 서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끔, 그 따위 것들에 주눅들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위기 없는 인생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위기 없는 인생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가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바라볼 자가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감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제나 옆에서 힘이 되어주실 주님,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실 주님,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시는,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침을,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침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디메오의 삶에 빛을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며 주님 향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새 힘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